오늘은 우리 2016년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기념하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보통 기독교의 경축일, 사실 불교의 경축일이 어제였죠? 석가탄신이라고 그래서 어제 행사가 있고 그랬는 줄 아는데, 보통 기독교의 경축일을, 우리 양대 경축일을 말하라 그러면 보통은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령강림주일, 이 성령강림주일도 부활절이나 성탄절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경축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성령강림절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이 성령강림절이 부활절, 성탄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경축일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가 친히 주관하고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삶, 교회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강림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러죠?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뭐예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이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원래 이 보혜사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거 알면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자,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파라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누구누구 곁에, 옆에 이런 뜻이 있고, 클레토스는 칼레오에서 온 말인데 무슨 뜻이 있다고요?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곁으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 바로 누구다? 보혜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보내진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파워나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보혜사다, 이렇게 망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나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요? 완전히 교주죠, 그죠? 야, 황금 옷을 입고 황금 뭐죠? 면류관을 쓰고 관을 쓰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만희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자기가 보혜사라고 써놨어요. 자, 한번 책을 볼까요? 이게 옛날에 쓴 책인데 게시 잘 안 보이죠? 저기 파란색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인 이만희 보혜사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요즘 새로 나온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만희 신천지에서 낸 책에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예언과 성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이만희저. 자기가 보혜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고 어디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만희 씨가 진짜 보혜사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만희 씨가 지금 우리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신천지 사람들은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 안에 교인들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만희 씨가 우리와는 함께 있지 않지만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천지 성도들 몸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이에요. in. among이 아니에요. 이 among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사이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곁에. 근데 in you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 몸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우리 몸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너희 몸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자꾸 담배 연기 집어넣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마음만, 영혼만 건강한 게 아니고 육체도 건강한, 영육이 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뭐예요? 영혼만 부활이 아니고 육체도 부활이죠.
우리는 영육이 다 건강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 영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 씨가 보혜사가 맞으면 적어도 신천지 성도들 몸 안에 이만희 씨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러나요? 아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 몸을 가진,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말고 인간 몸을 가진 보혜사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의 삶을 도우시고 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보혜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데 뭐예요? 다르죠? 이런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으신 분인데 지금 달리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 전문가들은 뭔 얘기 하냐 하면,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 하면 옛날 김추자 씨 노래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도 거짓말이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옛날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가 이만희가 맞다면 그 이만희는 2000년 전의 사람이어야 하고, 오늘까지 그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됩니까? 2000살이 넘어야 되는 거죠. 2000살이. 근데 이만희 씨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6세예요. 86세. 나는요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분의 나이를 알아야 되는지, 나 지금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이분의 나이를 알아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 이분의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31년 9월 13일 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현리, 우리 아버지 고향 주소 잘 모르겠는데 이 재문 씨와 고 상금 씨 사이에서 11남매 중 6번째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래 따져보면 86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 전체가 다 알아요. 193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보혜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요즘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보혜사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신천지가 요 앞에까지,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와서 포교를 합니다. 절대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다음 주일까지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미혹하는지 제가 신천지 교리파학 세미나 가서 배워온 것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진정한 보혜사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시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것을 잘 배우면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다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년도 어디에서요? 청도 풍강면 현리.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분이에요. 자, 이분이 오늘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단체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신천지를 만들기 전까지 아주 다양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다양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분이 신천지 만들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가 전부 이단이라고 확정된 곳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이단만 다녔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1957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박태선 전동환에 입문을 합니다.
거기서 한 10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유재열 씨라고 하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만든 장막성전에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모경득.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모경득의 생명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탈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백만봉의 재창조교회 1977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만희는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르고 그 주님 밑에 12사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사도고 주님이고 그래요.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 이만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보니까 1980년에 이제 이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불발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던 백만부 씨가 얘기하는 그 지구의 종말,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열심히 주님이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짓말로 탄로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헌금했던 2천만 원,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한 사람 월급이 7천 원 정도인데 2천만 원, 포도원 다 판 거 헌금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그 돈 다 찾아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아마 신천지를 세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날부터, 저 백만보 재창조 교회에서 나온 다음 날서부터 이제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 둘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둘이 바로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신천지라고 그래요. 1980년도 3월 14일 날. 자,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계속 다니면서 배운 게 시한부 종말론, 이 이단 사이비에서 배운 게 시한부 종말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시한부 종말론 또 얘기한 거예요. 1980년도에 신천지 시작하면서 7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미혹해서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600명 정도 모았습니다. 1987년도 7년이 지나서 1987년이 됐어요.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또 다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신천지가 한 40명밖에 안 남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미하던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에 굉장히 큰 이단 집단으로, 지금 15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런 집단으로 발전을 하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라 그럽니다. 하나는 1991년에 사당동에, 저 서울 사당동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것을 세웠다 그래요.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비유풀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짜맞추기 위해서 막 논리적으로 막 다 가르쳐 주니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여기서 듣는다. 성경이 보인다. 이래서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몰려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위 추수꾼 전략이에요. 신천지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수꾼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재직이 되죠. 재직이 되고 힘이 좀 생기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담임 목사의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란을 시키고 담임 목사 쫓아내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또 전도해온 추수꾼 사람들하고 교회 재직이 돼서 교회 전체를 먹어버리는 산 옮기기 전략, 이거 가지고 매년 5,000명에서 10,000명씩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6년에는 53,000명이 됐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에 뭐가 터졌냐 하면 MBC PD수첩에서 신천지 방송을 한번 했어요. 그 신천지 이 정체가 뭐냐, 이 잘못된 집단이다 막 해서 그때 53,000명에서 완전히 또 줄어들어요. 9,000명 정도로 완전히 줄어드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다양한 포교 전략으로 2014년, 13년에는 14만 명, 작년에는 15만 명까지 그렇게 늘어났다 그럽니다. 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아주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약성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14만 4천,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 명만 되면, 숫자가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 성도들에게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영육이 합일돼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구원받은 신천지 성도들은 영생불사의 존재가 돼서 이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런 교리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해? 지금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 14만 4천 곧 차게 되니까 그때 되면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뭐 가정, 공부, 직장 뭐가 중요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에 신천지가 몇 명 됐다고요? 15만 명. 14만 4천 넘어섰어요. 자, 넘어섰는데 이 사람들이 영생 불사의 존재가 돼가지고 어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데 근데 신천지 안에 자꾸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신천지가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만희 씨도 병원 다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죠? 왜요? 예, 거짓말이니까. 예. 신천지 성도들은 여기에 속아서 지금 거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을 전하는 이단 사설 전하는 이만희 씨를 그래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신격화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사실 아니라 그래요. 이만희 씨 보고 당신이 영생 불사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다 거짓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 안에서 교리,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보면 완전히 이만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신천지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만희를 대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6년도 8월 6일 신천지 총회장배 축구대회 포스터에 담긴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월에 태양이 뜨겁지만 우리에게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섬기러 내려오신 선생님, 총회장님 이만희가 뭐라고요? 만유의 대주제.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뭐라고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저 말은 이만희가 대주제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주제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만유의 대주제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신천지에서는 구원자,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옆에 보면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옆에 보입니까? 이게 신천지 찬송가예요. 자기들도 찬송가가 있어요. 그 옆에 내용 가사를 볼까요? 자, 시작. 심판이 선생님께 있네, 생명이 선생님께 있네, 소망이 선생님께 있네,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네, 우리는 믿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선생님. 이렇게 찬송가가 이만희, 구원도, 심판도, 생명도, 소망도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만희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는 보혜사 성령님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아주 찰떡같이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고 절대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존재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만희가 실제로 죽게 되면 그거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전문가들 입에서는 이만희 따라서 죽을 사람이 많을 거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보면 신천지 강의 교재 안에 시대별 구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시대별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보이세요? 아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X표 돼 있죠? 아담을 보냈으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구원 실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자로 보냈어요? 아니죠? 인류의 시조일 뿐이에요. 근데 구원자로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 누구 보냈어요? 노아. 그 다음에 이 노아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 누구 보냈어요? 아브람.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 누구 보냈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누구 보냈어요? 예수님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이만희가 내려와서 양과 염소로 모든 민족을 나누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예수님도 실패했고 이만희가 모든 일을 완성하고 심판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아닌 사람에게 심판권을 맡겨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만희만이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심판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죄는 피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우리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진 일이 있습니까? 무슨 구원자냐는 거예요. 무슨 심판자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하나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천지 찬송가 또 하나, 다 감사해 찬송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있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긴 자 그 이름. 이긴 자가 뭐냐 하면 신천지에서 이긴 자를 이만희 선생을 이만희를 이긴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긴 자 이만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펴는 논리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도 육체가 있고 성자 예수님도 육체가 있는데 성령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삼위일체 중에 한 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육체가 있나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육체가 있대요. 성자 예수님도 육체가 있대요. 자기도 성령 하나님도 육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만희는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림 예수. 그래서 신천지 방송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보니까 삭제했어요. 어떤 그림이 떴냐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재림 예수, 저게 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식탁이죠?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신천지 방송에 어떤 그림이 떴냐 하면 저게 신천지 방송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 똑같이 예수님이 앉은 최후의 만찬만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어요.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기는 누구다? 예수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신천지. 자, 이렇게 분명히 자기들이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 그러면 신천지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이만희 이름으로. 그래서 이만희 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무식해요. 신천지를 이게 좀 제대로 교리화하려면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근처에 있던 측근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7 교육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학교 그만둘, 학교도 다니지 말고 그러는데 이만희, 신현욱 씨에게는 너 학교 다녀라. 그래서 이 신현욱 씨가 신천지 교리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맨 끝에 활용점정을 딱 찍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대신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에게 찾아가서 총회장님,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만희가 벌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만희가 대주제고 다 가르쳤는데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하면 딱 맞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는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 쳐야지 대놓고 지금 그래가지고 신현욱 씨가 아하 내가 쏘갔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때부터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신현욱 씨가 정통교단에서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회자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신천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만희를 사도 요한격 목자라 그럽니다. 사도 요한격 목자. 사도 요한격.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너는 이 책을 먹고 가서 증언하라.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는 게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만희가 바로 이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경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달아 알려면 누구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다 가짜고 이 책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경 목자인 이만희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자,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뭐라 그랬어요? 대주제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 다음 뭐에 또? 사도 요한경 목자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뭐죠?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에서는 좋은 거는 전부 다 이만희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신천지 이만희 자기를 이긴 자라 그럽니다. 이긴 자. 이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긴 자. 이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빌려왔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이긴 자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긴 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까? 이긴 자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예요.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어느 한 사람 이긴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똑똑히 읽어도 이런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죠.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이긴 자, 야 성경 똑바로 읽어라.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교족부, 신천지 안에 교족부가 있어요. 다 교족부가 있는데 그 교족부가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족부 안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논리라면 그 안에 어떤 이름도 있어야 되냐면 모세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글레멘드의 이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지요.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연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신천지 교족부에 누구 이름도 모세 이름도 있어야 되고 클레멘드 이름도 있어야 되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의 교족부에 모세 이름도 클레멘드 이름도 있는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얘기할 게 많지만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든지 비유풀이라든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